경건과 순종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단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습니다. 그 문맥에서 특정 문맥에서 경건과 순종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여러 특징 중에 또 다른 의미로 부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레갑 족속, 레갑 사람들이라는 이 특정 족속들에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건이 뭐고 순종이 뭔지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앞에, 오늘 우리 앞에 보여주십니다. 성경은요, 때때로 교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범을 통해서 교리를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교리를 설명하면 우리가 잘 와닿지 않아요. 경건, 순종, 알겠는데 명확하게 손에 잡히질 않아요. 그럴 때 어떤 특정 예를 들어주면 눈에 보인단 말이죠. 저게 경건이구나, 저게 순종이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본문도 레갑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건이 뭔지 순종이 뭔지 보이시는 겁니다. 다음 주가 이제 우리 구정이고요. 우리가 지금 1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까 할 때 이 경건과 순종이라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들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경건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올 한 해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레갑 사람의 경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레갑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경에 겐 사람하고 같은 뜻입니다. 겐 사람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드로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기 나온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의 원래 본래 민족이 아닙니다. 출애굽 때 이드로와 그 겐 사람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통합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원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상한 명령을 하시죠. 이 레갑 사람들을 불러다가 여호와의 집, 여러분 예레미야 너 집에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불러다가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포도주를 대접해라, 이런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하스, 므낫세, 아몬 이런 왕들, 여러분 특별히 므낫세 왕 때가 제일 심했는데 열왕기하 21장에 읽어보면요, 이 므낫세 왕은요 성전의 뜰 안에다가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쌓아놓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저 안디옥 교회 바깥에 나가가지고 복도쯤에다가 이렇게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분 해외에 가면 중국 상점에 가면 항고층에 이렇게 만들어 놓듯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만 여기 별도 섬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전 안에다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할 때 그 아세라를 나무로 깎은 목상을 세워놓고요, 므낫세 왕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목사님 어떻게 성전 안에서,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앞에다가 뭐 불상 같은 거 하나 갖다 놓은 거죠. 상상이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이,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거 강력히 항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이 아무도 그 므낫세 왕 때 항거했던 기록이 없어요. 우시야 왕이 막 자기가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제물 드리려고 할 때 제사장들이 막 항거했거든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미 다 물 건너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아무도 말을 못해요. 왕이 무서우니까. 지금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뭔가를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이상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대접해라, 하나님의 집에서 대접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보이시려는 거죠.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해도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것을 버젓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안에서 해도 되는 것을 안 하는, 해도 된다는 건 여러분 성전 안에서 포도주 마셔도 됩니다. 제사장들도 마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포도주는 음료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 안 먹었어요. 언제 기억납니까?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 서약을 하고 특정 기간에만 포도에서 난 건 포도즙이나 뭐 아무것도 포도즙, 그러니까 포도주로 발효된 거 말고 포도즙도 안 먹었어요. 포도즙, 씨, 껍질, 포도에서 나온 건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어느 때만? 나실인 서약을 해서 일정 기간만 나실인으로 있을 때. 그리고 그 나실인이 지나면 먹어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주는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대조하시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버젓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민족인 내갑 족속을 봐라. 해도 되는 거를 안 하고 있지 않냐. 이들의 경건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대조시키려고 하나님의 성전에다 불러다가 포도주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여기 6절 7절에 나오지만 레갑 사람들이 대답하죠. 우리 포도주 안 먹는다고. 여러분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 안 먹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뭔가를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경건에 대해서 레갑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한다 이겁니다. 레갑 족속은 먹어도 되는 포도주 먹지 않습니다. 나실인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늘 이스라엘은 한 일주일 나실인 서약하고 특정 기간만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는 포도주 먹어도 되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 그 음료기 때문에 물이 귀하니까. 근데 이 레갑 사람들은 나실인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건이 뭔지 압니까? 경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으로 제가 설명했지만 그러면 이제 명확해지는 거예요. 경건은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을 안 하는 거.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죄 안 짓는다고 예를 들면 내가 죄 안 졌어요. 하나님, 나 경건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하지 말라는 죄를 안 짓는 거 그거는 경건한 게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경건은 뭐냐? 해도 돼요. 그 당시에 이 포도주 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해도 되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이걸 안 하는 거, 해도 되는 걸 안 하는 거, 이걸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 주일 성수합니다. 52주인데 하나님 저는 올 한 해 한 주도 빼먹지 않고 교회 예배 참석했습니다. 저 경건하죠? 맞죠? 경건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단 경건해요. 그러나 그건 당연한 거. 죄 안 짓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안 짓는 건 경건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성경이 말하는 수준을 보시라고요. 경건이 뭐냐? 해도 되는 것 중에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뭐 그 죄 아니야. 그거 한다고 잡혀가는 것도 아니야. 해도 되는 것 중에 그걸 하면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거, 그걸 안 하는 거, 그걸 경건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본문이 말하는 경건은 그런 거예요. 죄 안 짓는다고 우리가 경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할 거 다 하면서 경건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할 거 다, 사람들 다 하는데 뭐, 사람들도 이만큼은 하는데 뭐, 그렇게 할 거 다 하면서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할 말 다 하고 행동 다 하면서 경건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다 하는 것이 뭐 남들은 다 하는 거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새 속에 물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여기 안 나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이 혀를 주셨잖아요. 입을 주셨죠. 말하는 거 뭐 자유지 뭐, 그렇죠?
이 말로 뭐 예를 들면 뭐 남을 사기를 친다든지 그러면 세상에서도 벌 받으니까 그건 죄지만, 죄가 아니고 우리가 입으로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야고보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은, 할 말 다 하면서 나는 경건하다 이런 사람은요, 그 경건은 헛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든지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죠. 예?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죠. 왜? 경건에 도움이 안 되니까. 경건은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이 경건이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한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도 앵간히 거짓말 하던데 뭐, 세상 사람들도 앵간히 불법 저지르던데 뭐, 그래서 세상에서 분명히 불법인데 뭐 다 하는 건데 뭐.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없습니까? 그거는 경건한 게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영어로 하면요, 죄송합니다, 영어를 표현해서 다 아는 거니까 godly입니다. godly. 영어로 명사는 godly니 쓰죠. 그 godly가 어떻게 생겼냐면 God죠. God가 가신 건 아시죠? 하나님. 소문자를 써서 God에다가 ly가 붙습니다. 옛날에 우리 영어 공부할 때 배웠어요. 명사에 ly 붙으면 형용사 된다고. 그럼 godly, 거기 명사가 godliness. godly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처럼 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처럼 신적인, 신의, 신성한 그런 뜻이에요. 경건한, 그럴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경건이라는 건요,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나? 예수님이라면 이런 행동 하시겠나? 이런 행동 한다고 해서 죄는 아니고 세상에서 잡혀가진 않지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겠나? 여러분 책 중에 그 책 있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아직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일상생활 중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말을 하실까? 경건은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이란 뜻이에요. 성경에 롯이 나옵니다. 롯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기 나올 겁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 그 의인이 그들 중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죠. 그죠? 자기가 글로 이사 갔어요. 편리해서. 여러분 사실은요, 그 동네가 죄악된 동네면 그 동네에서 이사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편리하다고 거기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중에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롯이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의인에서 무너져 내린 게요, 하루아침에 확 무너진 게 아닙니다. 예? 날마다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날마다 보면서 조금씩 영향을 받은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서 조금씩 무너진 거예요. 그의 경건이 조금씩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허용하는 것들 때문에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씩. 롯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보여주시죠. 드디어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죄 안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구제하는 게 경건이에요. 네? 그리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요, 물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물들일 때 한꺼번에 물에 확 담그기도 하지만 염색할 때 물든다는 표현은요, 조금씩 물든다는 뜻이에요. 옷자락 끝에부터 이렇게 조금씩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속에 물든다 그럴 때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고 별로 죄 아니라니까. 근데 그런 거 하다 보면 날마다 의로운 심령이 조금씩 무너지고, 큰 거에서 경건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거에서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요, 죄 안 짓는 거, 그거 경건한 거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수준을 좀 높이자고요.
이 레갑 족속이 나실인 수준으로 산 것처럼 수준을 좀 올리세요. 죄 안 짓는 거 당연한 거 있죠. 성가대. 저는 1년 360일 성가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작정하고 한 번도 결석 안 했습니다. 저 참 경건하죠? 경건합니다. 그러나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죄 안 짓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 이상을 하셔야죠. 그거 이상. 경건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해도 되는 것 중에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 돈 많아요. 근데 그분은 골프를 안 쳐요. 왜 안 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여기서 골프를 정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뭐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이분은 자기의 독특한 케이스예요. 이분은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는요 골프를 치러 가면 친구들과 어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거기서 제가 죄는 다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결심했어요. 저는 골프 안 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남들한테는 뭐라고 안 그럽니다. 남들을 치는 거는 제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골프가 독입니다. 제 경건을 위해서 저는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접대하는 거 있죠. 회사 사장님이에요. 거래처 접대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 제가 어느 날부턴가 접대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밑에 사람 죄짓게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접대에 나가면 자꾸 자기가, 남들은 안 그러기도 하던데 자기는 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대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뭐 회사 생활하시면서 거래처 접대하는 게 죄입니까? 밥 먹는 게 죄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레갑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건이 뭐냐 이겁니다. 경건.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 그런 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이 레갑 족속을 보면서, 여러분, 필수적인 것이 아닌데도 경건하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거예요. 야, 뭐 그렇게까지 하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하게 해야 돼요. 경건은 과하게 하는 게 저는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하게 해야 경건해요. 예? 딱 맞게 하는 거, 죄 안 짓는 거, 그거 경건 아니고 당연한 거라니까요. 좀 과하게.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과하게.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여기 나오네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경건을 위해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고요. 24절 보여주세요. 또 23절만 나오나? 24절 보면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해요. 사람들이 남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내 인생만 잘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게 경건이래요. 남까지 배려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들과 생각해 보면, 나 혼자 산다 그러면 다 해도 되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경건이라는 건 말과 기도와 예배, 구제, 직분, 이런 것만 경건이 아니고요. 가정과 교회와 사회생활, 이런 것 속에서 종합적으로 이해돼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는 성자처럼 보였지만 회사에서는 폭군으로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상처와 시리에 빠진 사원들이 많대요. 목사님, 회사 생활하고 아래 부하들 좀 다스리려면요, 그 정도 해야 됩니다. 네, 한번 잘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레갑 족속이 보여주는 경건은요, 해도 되는 것 중에 내가 안 해야 하는 것은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해도 되는 것 중에 내 경건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포기한 거 있으십니까? 남들한테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는, 내가 그걸 하면 나한테는 죄가 돼. 꼭 죄가 돼.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 죄는 아니지만 내 경건을 위해서 나는 안 하겠다. 그런 거 있습니까? 오늘 레갑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건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건된 삶,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경건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 하면서 나 경건하겠다,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경건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좀 과하게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 경건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레갑 족속의 경건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온 마음 교회 성도들이 그 수준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레갑 사람의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요나답은 누구냐면요, 북이스라엘에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그 왕이 있었죠. 그때 그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하고 왕이 된 게 예후입니다. 예후 때 예후를 도와서 그 가문을 진멸하고 북이스라엘의 경건운동을 이끈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 명령을 했어요. 뭐라고요? 7절. 이 명령이 참 제가 볼 땐 좀 그렇습니다. 7절 한번 보여주시죠. 그렇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말했어요. 후손들에게 집도 짓지 마라, 파종도 하지 마라, 포도원 소유하지 마라,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러면 너희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줄이면 이런 뜻이에요. 고생하고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집도 갖지 말래. 예, 집도 갖지 말고 뭐 종자도 가지 마, 뿌리지도 말고 그냥 야 후손들아 좀 고생 좀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요, 이 요나답, 여러분, 이 명령은 성경의 명령입니까? 요나답의 명령입니까? 사람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보고 집 짓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 그러면 우리 집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 말 없죠. 근데 요나답은 그 북이스라엘의 경건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거 결국은 죄 짓겠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그냥 떠돌이 유랑생활을 해라, 유목생활을 해라, 집 짓지 말고. 오늘날도 여러분, 집 때문에 죄 짓는 게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불법이 행해지고.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요나답의 말을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할 때까지 몇 년 지켰는 줄 아십니까? 200년을 지켰어요. 200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금방 어기고 금방 자기 마음대로 하고 우상숭배해요. 근데 레갑 족속은 사람의 말이고 조상의 말인데도 그게 경건에 도움이 되는 말일 때 사람의 말을 200년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하는 레갑 족속의 순종입니다. 이들의 순종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오래 하는 거예요. 오래 길게.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이 여러 뜻이 있어요. 토를 달지 않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이거 해라 그랬을 때 주인님, 한번 생각해봐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토를 다는 거 있죠. 요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냥 팥으로 메주를 써라 그래도 알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또 한 가지, 순종에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레갑 족속을 통해서 드러내시려는 순종은 오래 하는 거다. 순종은 긴 호흡으로 가는 겁니다. 예?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 봤어요. 목사님 연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며?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 봤어요. 근데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럼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얼마나 해보셨어요? 한 200년쯤 해야지, 순종. 조금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걷어치우고, 좀 어려움이 닥친다고 걷어치우고, 그게 순종이 아닙니다. 긴 호흡으로 가다, 이 말이죠. 레갑 족속을 통해서 순종은 뭐냐? 길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로 하는 게 순종이죠. 어쩌다 한번 짧게 하는 거 순종 아닙니다. 지긋하게 평생을 하는 게 순종이에요. 한번 마음 먹은 건 변치 않는 거, 그게 순종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레갑 족속의 순종입니다. 잠시 해보고 결과에 따라 그만두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잘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인풋을 넣으면 이런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건 거래죠, 거래. 어? 그러니까 자기가 순종한 이유가 뭘 얻어내기 위해서 거래를 한 거죠,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그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거래가 아니고요 그냥 평생 순종하는 거예요. 뭘 얻자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등산 전문가가 다 그런 말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들은 말 중에, 등산을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들은 말 중에 제일 고상하게 들렸던 말이 그겁니다. 산이 저기 있잖아요. 좀 얄밉더라고요. 그 말을 참 잘해. 그러니까 왜 등산하십니까? 그럼 보통 사람들 이렇게 하잖아요. 좀 하수들은 건강 때문에요.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건강 때문에 합니다. 근데 고수들은 이렇게 답해요. 산이 저기 있잖아요. 멋있죠? 이렇게 대답해야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왜 순종하십니까? 왜 그렇게 교회 가서 그렇게 머리를 쳐박고 그렇게 교회에 순종하십니까? 하나님께 왜 순종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복 받으려고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순종하는 거지, 내가 뭐 얻으려고 순종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고수입니다. 이게 고수죠.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지경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니까 순종하는 거지 순종해서 뭐 얻으려고 합니까? 예? 그렇게 제가 해봤는데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해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오래 하신 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한 30년 기도했어요. 근데 안 돼. 30년 갖고 택도 없습니다. 200년 순종한 민족도 있고, 이 불편한 삶을 200년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은 다음에 그 기도가 응답되기도 해요. 그의 삶이 응답되기도 해요. 죽은 다음에 살아있을 때보다 더 영향력을 끼치는 분도 많아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다 맛을 보겠다는 거야. 내가 맛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쓰임 받는 거라며요. 그러면 순종은 긴 호흡을 하셔야죠. 길게. 저는 올 한 해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들이 다른 거 다 바라지 않고, 하나님, 뭐 어려워도 좋고 뭐 어째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전 순종합니다. 이런 우리 온마음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가 나와요. 두 분, 우리 성탄절 때 봤죠.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 만나본 사람들이죠. 두 분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공통점? 나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언제 볼지 몰라요. 근데 아마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보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안나는 어땠습니까? 과부된 지 84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84년. 네? 그런 거예요. 순종은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안 주셔도 더 많이 주시겠지.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성경,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경건과 순종, 이방 민족인 레갑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건과 순종, 올해 우리의 삶 속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이 뭐라고요? 경건은 과하게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 그거는 경건이 아니고, 죄 안 짓는 거, 이건 당연한 거고, 해도 되는 거, 남들 다 하는 거, 죄 아닌 거를 내 경건과 신앙 때문에 조심하고 안 한다. 이게 경건입니다.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나실인 수준으로 늘 살았던 레갑 족속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귀한 가정과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갑 족속이 보여주는 순종의 특징이 뭐라고요? 길게 가는 겁니다. 순종은 길게 하는 거예요. 길게. 그냥 잊어버리시고 순종하세요. 결과는 잊어먹고 순종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자꾸 이거 하면 뭐 줄 거지? 이거 하면 뭐 생기지? 이거 하면 어떤 복 받지? 자꾸 그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팥으로 메주를 쓰라고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팥으로 어떻게 메주를 써?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시니까 되나 보다. 그게 순종입니다. 이 레갑 족속의 경건과 순종으로 새해에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주여, 우리도 이 순종, 이 경건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것 저희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1월을 보내며 경건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레갑 자손들이 가졌던 그 경건과 순종, 하나님 우리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모범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귀한 삶,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경건을 위하여 자발적인 과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길게 순종하고 오랫동안 내가 뜻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순종하는 하나님, 그런 순종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레갑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보여주신 그 경건과 순종 저희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해도 되는 것도 생각해보고 도움이 안 되면 하지 않는 그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오래 하는 순종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들 복 내려주시고 올 한 해도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